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공독할 때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18절. 본문에 오늘 다룰 말씀은 31절까지지만은 또 연약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편의상 16절로 18절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증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바울의 아덴 전도에 대한 말씀 되었습니다. 아덴은 아테네죠. 아테네가 어디 있느냐? 터키에서 이렇게 에게를 지나면은 거기 윗지방은 마게도냐, 그 아래 아가야라고 하는데 그리스 반도의 남부 지역의 유명한 수도입니다. 그 소크라테스 아시죠? 테스 형은 아시죠? 테스 왜 모르는 철학으로 유명하고 그때 당시가 그 주전 한 400~500년 전인데 마침 또 그 페르시아하고 전쟁하는 그런 기간이더라고요. 그 대제국 페르시아하고 맞서가지고 굳굳하게 이겨낸 그런 도시 국가이고요. 정치, 경제, 문화, 철학의 도시. 지금도 인구가 한 3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한 말씀 오늘 우리들이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 당시에 보니까 뭐 우상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면은 우상이 가득하고 특별히 에피쿠로스 학파와 또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이렇게 있었다. 그들과 변론했다. 근데 목사님 왜 갑자기 아테네를 말씀하세요?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제가 4월 초파일이었죠. 그래 불교 많이 지금 오늘도 뭐 많이 놀러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연휴를 맞아서 그럴 건데 제가 이 한국의 유명한 그 기독교는 사실상 역사가 150년 정도 그렇게 되고 그 전에 한국 사회를 몇백 년 지배했던 조선시대는 유교가 지배했고 그 다음에 고구려 때 불교가 들어가가지고 고려시대 이게 오랫동안 천년 동안 이렇게 그 불교가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는 기독교를 빼면은 불교하고 유교다. 그런데 마침 그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만난 철학자들이 이 에피기로 학파하고 또 스토아 학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게 연관이 됐어요. 에피큐로스는 이거는 불교하고 비슷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스토아는 이거는 유교하고 비슷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4월 초파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불교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기독교가 얼마나 우월하고 사도 바울이 그 우상이 가득하고 그 에피큐로스 학파, 철학의 도시, 그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이 난무하는 그런 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하는 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가 얼마나 위대한 종교인가를 다시금 생각을 하면서 이 아직도 믿지 않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덴의 종교 상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또 사도 바울이 이런 아덴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 복음을 전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 메시지만에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아덴의 종교 상태를 보니까요 우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상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상이 하나도 없습니까? 저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대학로를 지나서 그 강의를 하러 가는데 명륜동으로 명륜교회 가는데 거기 보면 대학로에 타로, 사주, 팔자, 운세, 부적, 우상 많이 널려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또 더군다나 다문화 사회 여러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족, 또 일본, 미얀마, 태국, 동남아 이런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쭉 널려 있어요. 우상, 점치는 거, 구다는 거 다 지금도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교도 있다고 그랬는데 17절에 보면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성경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배척해요. 예수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도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 적용을 시켜보면은 교회라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울계 교회도 있고 먼 교회도 있고 다 많은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고 교회들이 있고 오늘도 11시를 맞이해서 성경을 들고 다 목사들이 단에 서서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대교가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아요.
십자가 구속의 도리를 가르치잖아요. 이런 회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사도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가지고 있지만은 교회에서 복음 전하지 않고 예수 십자가 피를 전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오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넉넉고 교회다, 목사다 그러면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다니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분별을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요새 보니까 주체 사상하고 기독교가 같다라는 목사들이 있더라. 북한 김일성 공산주의하고 기독교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런 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사라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단체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 옹호하는 신학을 가르쳐, 신학 박사들이 동성애가 뭐 옳다, 괜찮다, 해도 된다, 그래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게 많은지 알아야 됩니다. 당시 사회하고 비슷해요. 이대교 성경 성경 그 사람들 유대교인들이요, 성경을 얼마나 세밀하게 전수하고 적고 토시 하나 그야말로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얼마나 세밀하게 베끼고 그거 못 오가면은 막 죽일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하지만은, 암만 그렇게 해봐야 성경의 본뜻을 몰라요. 예수 피가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더군다나 에피큐로스 학파라고 나오잖아요. 에비구레요. 개혁 성경에는 에비구레요. 요즘은 좀 더 발음이 잘 되니까 좀 비슷하게 해서 에피큐로스. 에피큐로스는 뭐냐면은 모든 것은 물질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건 오로지 물질이에요. 원자들의 이합 집산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영은 안 보이는 건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 눈에 안 보이는 거. 영혼도 없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전부 그냥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연히 이 원자들의 이합 집산으로 사람으로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사라지면 그만이. 이것이 바로 불교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라고 하니까 불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3000배 몇백 배 하고서 복받기를 바라는 그런 걸로 아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거 아니에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깨달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지수화풍 어떤 이 원자들의 결합으로 인해서 우연히 이렇게 사람으로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또 때가 되면은 생로병사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 없어지면은 그만인 그런 존재이다.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그게 원래 석가모니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가르침을 기리기 위해서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의 가르침과 비슷한 거예요. 에피큐로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최대한 우리가 쾌락을 누려야 된다. 근데 쾌락이라는 게 우리가 진탕 먹고 마시고 그러면은 쾌락을 누릴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 엄청 먹으면 어떻게 되죠? 김정은 보잖아요. 뭘 딴 생각을 하고 계셔. 배가 터지잖아요. 그럼 너무 고통이야. 그러니까 먹을 때는 적당히 먹는 게 좋더라. 이런 가르침이에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적당히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낙을 누리는 생활이다. 반대로 또 스토아파는요 유교하고 비슷합니다. 이거는 무슨 우주에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있는데 범신론적인 건데, 이 신의 인격성,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주의 원리적인 어떤 신적인 어떤 원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어떤 도덕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 도덕적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공자의 가르침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유교가. 그래서 공자의 도는 뭡니까? 천이라 천이 나오죠. 악관이 양만이면 천필주지다. 제가 이 문자를 좀 씁니다. 죄송합니다. 악관이 양만이 뭐냐면은 악한 그릇이 가득 찼어요. 악이 꽉 들어차요. 그러면은 하늘이 반드시 심판하더라. 이것을 심판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경험적으로 맞죠? 네. 어떤 사회가 악이 그들 참, 또 어떤 사람도 악을 엄청나게 행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 벌을 받더라. 이렇게 이제 천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천이 하늘천인데 무슨 뭐 사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처럼 인격되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원리적인 도덕적 원리로서의 그거를 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유명한 구절은 뭡니까? 진인사 대천명. 그래서 정치가들 나올 때마다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 진인사 대천명. 내 할 일을 다 하고 그랬더니 대천명.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 천하고 개념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피큐로스 학파는 이 불교하고 비슷하고 또 이 스토아 학파는 유교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하고 비슷해요. 동떨어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아테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아테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사회에서 힘써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보니까 범사에도 종교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22절로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하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색인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가르쳐줄게. 한마디로 말하죠. 너희는 알지 못하고 섬기는 이름도 모르는 그런 신을 섬긴다. 종교성은 또 많아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을 섬기고 알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떠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이라도 섬겨야 해요. 그래서 범사의 종교성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보세요. 원불교도 있죠, 불교도 있죠, 천주교도 있죠, 남녀 호랭경계도 있죠, 여호와의 증인도 있죠,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 교회도 있죠, 이만희 신천지 교회도 있죠, 통일교도 있죠, 신점, 구점, 손금, 사주, 팔자, 타로, 운세보 다 이게 보면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참다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헛된 것들을 섬기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범사의 종교성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경계해야 할 현상이 뭐냐면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 통합주의, WCC,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가자 그러면서 종교 통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 불교, 선교, 천주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무당, 사주팔자, 박수, 무당 다 하나 되어 나가자는 거예요.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이게 사탄의 음성인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빛하고 어둠을 섞을 수 있어요? 물하고 기름하고 섞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거 가르치는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빨리 나오세요. 1초라도 빨리 나오는 게 사는 길이에요. 성경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왜 성경을 넘어서서 나갑니까?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고 성경이 아니라면 아니고 성경이 예라고 하면 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 비메리칸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아덴의 상황을 아셨죠? 오늘 우리 사회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전하냐면 첫째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니 마음에 격분 이야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번역은 격분으로 했지만은 바울은 화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마음이 굉장히 지금 안타깝다. 나는 지금 옳은 걸 가지고 있어요.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들 밥 먹고 하는 일이 맨날 모여가지고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모여가지고 공자왈 맹자왈 우리 사회로 그쪽에서는 소크라테스 왈 플라톤 왈 뭔 왈 하면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주 굉장히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에이 개쎄라쎄라 사울 초파에 아이고 좋겠네 모여가지고 어디 놀러가니까 좋겠네 뭐 조계사에서 뭐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들은 그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라요. 사도 바울은 이게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예수님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덤덤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 알지 못하는 신, 그거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줄게. 알게 하리라. 가르쳐줄게.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이런 경전이 없어요. 성경 같은 책이 없어요. 이 우주 만물이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딱 나와요. 처음부터 딱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네. 우리는 얼마나 확실합니까? 야, 너희들 헛소리 하지 마. 무슨 뭐 제우스가 어떻고 헤라 여신이 어떻고 뭐 누가 누구를 낳고 어쩌고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세계 망칭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또 이름까지 따요. 뭐 그래가지고 뭐 되는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천지에 또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주관자야, 주관자. 천지의 주제신. 주제가 뭐냐면 로드, 영어는 주인이에요, 주인. 다 다스려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만 해놓고 팔짱 끼고 니들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들 뭐 신전 지어놓고 뭐 해? 24절에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리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올림픽 경기잖아요. 올림픽 경기할 때 여러분 그 불, 그 성화 체화에서 봉숭한다 그러죠? 왜 이름도 되게 어렵네. 성화를 체화해가지고
봉송한다. 그거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그리스에서요. 그리스. 아테네는 아니고 아테네에서 조금 떨어진데 올림피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보면 뭐 헤라 이 신전이 있고 거기서 여자 사제들이 이렇게 하면서 불을 거기서 해가지고 그걸 마라톤으로 막 연결해가지고 대한민국까지 와서 동계올림픽도 하고 먼 올림픽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신전이 그렇게 많아요. 신전을 지어놓고 여기가 제우스 신이다 헤라의 신이다 하면서 섬기는 무슨 그딴 소리 하고 있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데 무슨 신전에 너희들이 그렇게 가둬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 그리고 또 거기서 뭐 재물 이거 뭐가 하나님이 부족해가지고 너희들이 뭐 주는 거 받아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풍족하시고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그 다음에 주관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임으로 높이시고 낮추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신다 그랬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공급자이시다.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숨쉬고 숨쉰 채 발견 어떤 사람 숨진 채 발견 살아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좀 일어났었죠. 우리나라에 좀 이상한 현상들이 있잖아요. 아시죠? 숨쉰 채 발견. 숨진 채 발견이 아니라 숨쉰 채 발견. 우리는 지금 숨을 쉬고 있어요. 왜 숨쉬고 있죠? 하나님이 숨쉬라고 하니까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아직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내 코로 숨이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모든 것을 주시는 공급자시다.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오늘도 이 비가 이렇게 내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짜증내지 마세요. 왜 이렇게 추적추적해? 아이고 내 옷 젖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돈이 얼마짜리인지 모릅니다. 이 비가 내려서 오곡백과 모든 꽃들, 나무들, 산천초목이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거 비를 내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료품 먹고 사는 거, 과일, 채소, 고기, 생선, 과자, 음료, 모든 거 다 어디서 주죠? 목사님 나 돈 들고서 올푸드에서 사거든요. 올푸드에서 주는 거 올푸드는 요 근처에 있는 거 식자재 마트거든요. 거기서 주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자기들은 그냥 운송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 그대로라고 공급하면 그야말로 땡큐겠어요. 거기에다 그냥 막 만들어가지고 뭘 섞어가지고 뭘 유전자 변형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콩 그대로 갈아서 좀 만들어서 주면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유전자 변형을 해야 뭘 해가지고 가미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팔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26절.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게 하시고
노아 홍수로 다 멸망했을 때는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또 번성을 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연대와 경계를 정하시고 연대 정해졌어요. 오늘도 엊그제 금요일인데 우리 교단에 곽봉민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연세가 아마 100세 거의 되신 것 같아요. 97, 8세로 돌아가셨어요. 연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나라의 이 수명도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몇 년까지, 고려시대는 몇 년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왕조, 통치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도 정해져 있습니다. 한반도는 우리 민족은 한반도에서 살게 경계를 정해놨습니다. 암만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우리나라 보면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렇게 크고 러시아가 그렇게 큰데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래도 못 먹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 일본은 또 얼마나 먹고 싶어서 안다니까. 실제로 먹었죠. 36년 동안은 다 이제 내가 먹었다. 그래도 다시 토해내. 하나님이 딱 정하시니까 못 먹어요. 우크라이나도 보세요. 이제 러시아가 막 먹고 싶어가지고 우크라이나 거고 하지만 만만치 않죠. 아마 또 푸틴의 무덤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무덤이다. 어쩌면 푸틴이 못 먹고 병나서 죽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다 정해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나 하나님 모르겠어요. 난 하나님 몰라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난 몰라. 난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죠.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 만나면은요, 너희는 왜 안 믿었어? 핑계 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전부 다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죄 때문에 다 누르는 거예요. 없어. 안 믿어. 내 맘대로 써. 내가 죄인이야. 하고 살면서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원래 깊은 내면에서는 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고 믿는 게 회개하고 믿는 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걸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사는 게 전부 하나님 덕이잖아.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지금 영어로 보니까요, live, move 이거지.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생명이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move, 움직이는 거. 하나님이 못 움직이면 못 움직입니다. 지금도 병원에 얼마나 많이 누워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혈관 하나만 탁 쳐서 잘못 건드리면요, 여기 못 나오셔요.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내 몸으로 내가 걸어서 내가 움직였다 이거요. 그런데 내가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고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전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소생. 소생은 자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자녀를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다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아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상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을 얼마나 만들지 못해요. 자유의 여신상 있죠, 부처상 있죠, 마리아상 있죠, 베드로상 있죠, 십자고상 있죠, 심지어 예수상까지 어마어마하게, 브라질 어딘가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베드로 광장에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키스를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 베드로 발가락이 다 닳았대요. 베드로 발가락에다가 키스하면은 복이 쏟아질 줄 알고. 어리석은 자들아. 사도 바울이 로마 광장에 있으면은 어리석은 자들아 외쳤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 금은 동철 목석으로 어찌 사람이 고안한 것이 하나님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회개하고 이제는 믿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30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하라고요?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웁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계신데 제가 여태까지 버티기고 거역하고 이렇게 누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살았는데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오늘도 먹고 마시며 죄를 지으며 하나님 없다고 하며 거짓말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도적질하며 심판자가 어디냐 이러면서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은 오신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선하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부활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영혼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담대하게 아덴에서 외쳤습니다. 철학자들은 쓸데없어요. 유력한 사람, 정치가 장군, 군인, 귀부인 많이 있을지라도 이 복음 한마디 여기에 굴복을 해야 돼요. 이 복음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사도 바울의 삶, 이 복음을, 이 확신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이렇게 존귀하시고 이렇게 위대하신 그런 분이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교회를 위한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간다고 그랬죠? 이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성령 충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아테네의 종교 상태를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이 격분,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 이렇게 위대한 복음 이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전하고 또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렇게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하고 또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며 또한 에피그로스와 스토아 이런 철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변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종교를 참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희들이 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고 오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면서 정말 이 말세지만에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며 또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찬송가 507장입니다. 통일 273장, 507장, 통일 273장입니다. 저 북방 어른상으로 저 북방 어른산과 또 내양산호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의 제단에 드린 모든 귀한 예물과 헌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예, 여기 중간 부분에 그 두 분 이렇게 나오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전에도 나오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오랜만에 뵈니까 또 환영하고 또 멀리서 사시는데 이렇게 다니 오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방문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교회 소식은요. 자, 이제 신방 받으실 분들은 속히 해서 이제 5월도 끝나가는데 6월달 이때까지 대신방 가정에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곽봉빈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세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요. 26일날 금요일에 소천하셔가지고 소망 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는데 오늘 위로 예배 성남 상대원교회에서 주관하는데 거기 참석하기 위해서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오후 3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그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장, 통일 1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1장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